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제 마음에도 넘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네. 안 듣고 계시는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걸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네, 성경책에서 성경책을 봄으로써 혹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혹은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리스어는 카논인데 이거는 규칙, 규범, 잣대 혹은 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권위가 있는 문서라고 인정을 한 그 내용, 그 문서들이 여러 권이 묶여 있는 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잣대 혹은 자, 몇 센티미터, 몇 미터 이렇게 측정하는 자 있잖아요. 이 자라는 표현 속에서 왔다는 것이 좀 비유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혹은 들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분명한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잣대, 자에 대어보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여기다가 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라고 한다면 좀 덜어내고 여긴 좀 모자라고 부족하네 하는 거는 좀 채워놓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잣대, 자, 우리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로 거울의 비유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내 모습을 거짓없이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게 거울 아닙니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얼굴을 탁 보면 오늘 안 좋구나 내가 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고 빛을 비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기도 하고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고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돈하기도 하고 가다듬기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또렷한 거울인지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의도, 그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밝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비추게 되면 그것이 다 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똑같이 이런 앵두 같은 입술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신이 입술을 갖고 있으면 무슨 색깔일까? 신은 입술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뜻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분류 방법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명징하게 하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또렷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은 기억하고 보고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알 수 있겠지만 이후에 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아주 뚜렷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징하게 분명하게 다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시대적 한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대적 한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시대에는 여기 쓰여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재진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 즉 한정된 공동체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은 상황에서 재진술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쓰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는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처음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행동을 그린 성서를 통해서 한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시대적인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고선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조차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 제1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율법에 담고 있는 중심, 가장 묘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계명은 단순하게 어떤 조항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5권,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거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계명이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계명이나 예언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건 전부 다 요 모세 오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성경 구약성서 제일 앞에 있는 그 5권, 이 5권에서 가장 으뜸되는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성문서, 즉 뭐 시편이든 잠언이든 그런 다른 여타 문서거든요. 요 세 가지가 구약의 전체입니다. 즉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에게 쉽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구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열쇠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지금 시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여성 차별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구약 시대에 가면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정당화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액면만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뚜렷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키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대적인 한계와 상황 속에 부딪혀 있는 인간들의 고백들이 버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요 키워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그 문을 열어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게 되겠죠? 듣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내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의 키워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요 아주 짧은 주제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책의 이야기들을 일단 실제로 펼치게 되면 이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문학 양식으로 본다면 주된 것들은 내러티브,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의 정말 그 복잡 미묘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기에 이야기만큼 적절한 방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뭐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걸어갈 길 또한 다 다릅니다. 내 삶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갈라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점차 노쇠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영육간에 힘들어지는 삶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을 느끼게 돼요. 또 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들, 여건들,
또 뭐 시대적인 한계들, 굴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숨을 가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소상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를 잊으셨나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모두 겪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내 인생을 다시금 톱파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던 것 같았던 그 순간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와 함께 걸으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신앙인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게 되냐면요, 그 순간 하는 것은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성인 군자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욕지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 담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고통스러웠었던 사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라고 하며 울부짖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셨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더랬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라는 이야기, 나에게도 라는 상상력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서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 진리를 뽑아내고자 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그래서 하나의 명제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요걸 지켜야 돼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해졌거든요. 우리 관계도 복잡해졌고 세계도 복잡해졌어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비슷하게 늙어서 비슷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는 어떤 한 문장 명제 속에서 혹은 어떤 구호 속에서 혹은 어떤 율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힘겨운 시간을 숨가쁘게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하나,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이야기 또 하나.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기둥 아래에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구조예요. 일제 30 그러니까 일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네, 강점기를 겪은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을 늘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겪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면서 내 삶이 그 상상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자리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서 계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도 그렇게 서 계시겠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좀 놀라운 경우들이 가끔, 너무 가끔이라고 그랬나요? 예, 가끔 있습니다. 당신 삶에 굴곡지고 우여곡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꼭 남 이야기 하듯이 들려줄 때가 있어요. 자기가 겪은 삶의 그 힘든 시간들을 남 이야기 들려주실 때 그 순간 어떤 지점 하나가, 그분의 힘들었던 어떤 순간 하나가 제 마음을 톡 하고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지혜죠. 그런 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선 살아남은 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살아남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터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인생길이 딱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 교회의 설교는 성경에 있는 즉 예언서나 율법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긴 시간 낭독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해설하는 성서 해설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세교회에서는 설교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어 있냐면 성례전과 또 교회에 걸려있는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기 이후에 성경에 대한 강조가 다시 부상하게 되면서 같이 부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서부터 설교라는 포맷 자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시대적인 요청을 갖고선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게 중세 이후에 갖고 있었던, 근대로 넘어오면서 갖고 있었던 설교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관심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제가 갖고 있었던 중재자적인 역할 또한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회중들의 삶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현대처럼 이렇게 분화된 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 손에 신문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그것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누구에게는 정답인데 누구에게는 오답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교자들이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러티브 속에는 어떤 것에 대한 판가름이 담겨 있기보다는 펼쳐 보여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펼쳐 보여주는 가운데 내 인생의 어떤 비슷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상력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그들에게 임하셨었고 그리고 개입하셔서 말을 거셨고 그들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체계화된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만나서 그 개인이 혹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좋아졌어, 정말 행복해졌어, 정말 나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구조는 그 등장인물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따라서 모방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펼쳐 보여주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의 그 설교 이론에는 이야기의 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역량을 가지신 설교자들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는, 새롭게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서의 인물에 접근하지 않게 되면 성서의 인물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삶의 면모들을 볼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면 뭉뚱그려진 아주 몇 마디 말로 그냥 요약되어 버려져 있는 삶과 내 삶의 만남은 너무나도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집으면서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나와 일치하는 점,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들을 명징하게 보여주게 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역할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명징하게, 명시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딛고자 이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의 만남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큰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아구가 더 많이 맞추어지는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겠습니까? 그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찾아 나아가시고 조율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힘겨울 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곁에도 계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발생하는 아름다운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